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의 메시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만약에 배에 비유한다면 어떤 종류의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람선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투선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화물선 혹은 여객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배가 교회를 나타내는 배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콕 집어서 교회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교회는 유람선의 기능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처럼. 크루즈 한번 타보신 분 계십니까? 없군요. 예, 한 분이 계십니다. 크루즈 타고, 저도 아직 못 타봤는데요. 크루즈 타고 배를 타고 가시면 정말 먹을 것이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수영도 하고 음악도 있고 그리고 춤도 추고 또 많은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이 크루즈라고 합니다. 아마 은퇴하고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것을 타게 되면 정말 재밌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가족들, 친척들보다도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반자들이 없어요. 매주일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만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유람선을 타는 것처럼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5월 20일 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어디 가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도 같이 가서 같이 좀 쉬려고 합니다. 족구도 좀 하고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참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기쁨을 즐기고 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유람선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물선이나 여객선과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객선처럼 사람들을 태워서 저쪽으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순례해가는 그런 신앙의 순례길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능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전투선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투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전투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지배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구원선이 되어서 전투선이 되어서 저 사탄의 포로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포로로 잡아오는 그래서 전투하는 그런 전투서연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최고의 그 기능이 유람선이길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재밌게 지내고 그거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기능이 잘못되었다 혹은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함께 권고하면서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가정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가족들만 지금 19명인데 조금 있으면 애가 2명 더 태어나니까 21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정을 만나보았습니다. 가서 그 가정을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요. 너무 보기가 좋은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어서 같이 있어야 같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통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조선족으로서 한문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아주 한자를 잘 사용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중국말에 나무가 숲속에서 자라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목생임중 부부 이렇게 생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나무들이 그냥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그 나무는 꼿꼿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나무들 때문에. 어쩌면 이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넘어질 수 있을 때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슬픔을 당해서 괴로울 때 성도님들이 함께 울어주면서 위로함을 받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 주기도 하고 또 정말 절망적일 때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를 같이 하면서 신앙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우리들끼리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절간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절과는 달리 도시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은 저 산으로 들어가서 가능하면 이 세상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과의 그런 복잡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런 나를 괴롭히게 할 사람들과 다 떨어져서 조용히 나를 괴롭히지 않는 자연들하고만 벗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마음의 안위를 찾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무엇인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시가지에 있는 거예요. 신시가지. 이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곳에 있으면서도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모되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장면이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충만한 영적인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여기다 천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너랑 나랑 여기서 잘 살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대접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때 해주셨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재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저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내놓았을 때 정말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전투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요, 군대에 가면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 한 사단 밑에 여러 개의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 여러 개의 대대가 있고 한 대대 밑에 여러 개의 중대들이 있고 한 중대 밑에 여러 개의 소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합력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경쟁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각각의 대대장들을 평가합니다. 1대 대장이 있고 2대 대장, 3대 대장, 4대 대장이 있는데 어느 대대가 참 좋은 부대이고 좋은 대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대장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인사기록부에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대대장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대대와 그 뛰어난 대대의 대대장에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좀 별로 뛰어나지 아니한 대대가 있으면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런 점수들이 연대장이 매긴 그 점수들이 육군본부에 올라가서 나중에 진급 심사할 적에 누가 대령으로 진급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대장들과 그리고 그 대대가 열심히 해서 연대장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괜찮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답 좀 해보셔요.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괜찮은 일이에요. 괜찮은 일입니다. 부대가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대대는 잘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 대대보다 뛰어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대가 저 부대보다 더 좋은 부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그 다른 부대를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같이 합력해서 탄탄한 부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부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 부대가 잘 못 되도록 은근히 사람들을 보내서 저 부대의 것들을 망가뜨려 놓고, 총들을 망가뜨려 놓고 여러 가지를 잘 만들어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검열을 받을 때 우리는 잘 되고 저 팀이 잘 못 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쟁에서 패망하게 될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 선수들이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누구에게 박수가 제일 많이 갑니까? 골 있는 사람에게 박수가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리아전하고 해서 시리아전에서 어떤 선수가 그 골을 넣었어요. 누가 넣었습니까? 성경만 보시고 그래, 축구도 안 보시는군요. 손흥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정호, 예. 홍정호입니까? 홍정호라고 하는 선수가 집어넣어서 홍정호라고 하는 선수에게 박수가 막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박수를 저 홍정호만 받다니 저 홍정호 미워 죽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차야 될 순간이 아닌데도 내가 골을 넣고, 그래서 내가 박수 받기를 원해서 잘 좋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슛을 하다가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판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같이 커야 하고 함께 같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움직이면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회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 같이 좋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 그냥 밟아버리고 저런 교회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마음은 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그리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단적인 교회는 안 되겠죠. 잘못된 교회는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교회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교회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우리 교회에만 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 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전주 효자동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전주로만 끝날 게 아닙니다. 전주를 기점으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저 중국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맞습니까? 아멘. 저 베트남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저 시골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전주를 기점으로 온 세상 끝까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아주 당연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거기 멈추어 서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했고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탄의 강도처럼 사탄 강도의 칼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살려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책망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책망하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가 있었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마나엔이 있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 다시 말하자면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자기의 교인들 가운데서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하여 어디로 보냈습니까?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해 버렸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교인들의 아픔을 얼마나 잘 다듬어 주었겠습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힘을 북돋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정말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위대한 성경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을 정확하게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성경교사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바울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아주 건전하게 정성장할 수 있는 바른 교사 선생님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형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인재 두 사람을
우리 교회에 놔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우리 교회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해버렸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가면서 선교 후원을 하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결정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십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유럽에 가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그곳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변화를 시켰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또 전도가 돼서 저 미국으로 복음이 전화됐다가 그 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부터 100몇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전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신앙을 전파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교회가 하나의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자신의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려서 그저 개교회가 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나의 비전 교회가 아니고 예수 비전 교회 믿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실현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명들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선교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참 감사하게 생각해 주셨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 나의 것으로 품고 기도해 주셨어요. 부흥회를 간다고 할 때도 정말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신 것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유학생들이 좀 왔습니다.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그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포들이 되는 그분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유학생들 혹은 연수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참 환영해 주었는데,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을 쏙 따먹고 한 3년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또 몇 년 있으면 타 지역으로 가버리고, 사랑을 줬는데
그냥 다시 빠이빠이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유학생들, 연수생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이분들의 마음이 쓰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는 유학생들이나 연수생들을 사역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역할 교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지 유학생들에게 사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마치 신병 교육대와 같은 사명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 부대는 어떤 부대들이 있습니까? 전투 부대가 있고 예비 부대가 있고 또 공병대가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여러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대는 신병 교육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신병 교육대에서는 민간인들을 받아서 그래서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여러 부대로 배치해 버리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또 신병 교육대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겠는데, 그런데 만일 그 신병 교육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대장이나 간부들이나 병사들의 생각에 어차피 이 우리 부대에서 훈련받는 이 신병들은 결국 우리 부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부대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훈련시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조교 요원으로 기를 수 있는 사람들만 잘 훈련시키면 되고 그런 다른 부대로 갈 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대는 망하는 겁니다. 전투부대도 있고 의료부대도 있고 별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데 훈장을 받는 것은 전투에서 공적을 올린 부대만이 훈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의료부대의 역할을 빼버리고 전투하러 나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신병교육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대 병사가 되지 않더라도 훈련을 잘 시켜서 내보내는 그 자체로 아주 유익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병교육대도 필요하고 전투부대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했지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 유학생들을 잘 다루어 줬지만 이 유학생들이 3년 혹은 4년 있다가 딴 곳으로 가버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협력해 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영원히 끝까지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잠시 왔다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가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사역을 해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언제 딸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내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지금 당장 우리들 눈앞에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성장과 관련이 없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꿀벌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지 모른다고 합니다. 꿀벌은 봄이 되면 이 꽃과 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그저 꿀을 따는데 열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꿀만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꿀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암술과 숫술을 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꿀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한 사람의 그 구원받는 생명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 조그만 부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단순히 우리끼리 먹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성장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질문하면서 온 교우가 합력하며 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전주를 기점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